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31절로 3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최고의 복된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주시는 말씀을 학자와 같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말씀으로 답을 얻고 힘을 얻고 치유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버려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복음 없이 살던 지난날의 구습 완전히 벗어버려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좋아하고 사랑하던 우상 빨리 버려야 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 없어야 되겠죠. 그리고 잘못된 성공 개념, 잘못된 축복관, 이거 잘못된 왜곡된 가치관 버려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남보다 좀 더 빠르게, 남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성공인 줄 알고 또 남보다 많이 가지고 또 남보다 더 풍성히 누리는 것이 그것이 축복인 줄 아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일으킬 수 있는 그 힘과 은혜를 받는 것이 바로 참된 성공이요 참된 축복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버려야 될 것을 버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꿔야 될 것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마지막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지 못했던 것이 바로 생각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불신앙을 버리고 롯과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헤브론에 가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318명의 제자를 얻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동서남북을 보라. 이 땅을 주겠다는 언약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씨로 말미암아 네가 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끝까지 변화되지 못한 게 생각이었습니다. 아이고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 나는 그렇다 쳐도 내 안에 사라는 나이가 지금 벌써 90이 됐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는가. 이 아브라함이 생각이 바뀌기 전에 응답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결국 한 13년 동안이나 아브라함과 대화를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응답이 없었던 얘기죠. 아브라함이 굉장히 갈급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다시 처음에 주셨던 그 말씀을 약속하십니다. 네 씨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것을 천막 뒤에서 들었던 사라가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또 웃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네가 왜 웃냐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또 거짓말하죠. 나 안 웃었는데요. 네가 웃었다. 내가 다 봤다. 그렇지만은 너 내년에 아이 낳을 거야. 네가 웃었으니 그 아이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라. 이삭, 웃음이라는 웃는 자라는 뜻이죠. 그러더니요 하나님이 아이를 주셨어요. 거기에서 아브라함의 생각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어느 정도 바뀌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 지체 없이 다음날 새벽 일찍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데려갈 정도로. 히브리서에서 아브라함의 생각을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이 이삭을 죽여도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의 생각을 가졌다. 참 우리가 살면서 안 바뀌는 것, 지독하게 안 바뀌는 게 우리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생각입니까? 이 세상을,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기 원하는 생각. 이거 바뀌어야 됩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짜증을 내고 또 화를 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일이
또 내 삶이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되어졌으면 좋겠는데 그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잘 안 되거든요. 그때에 화가 나기도 하고 또 짜증을 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엘리사를 찾아왔던 아람의 장군 나아만, 그 사람 자기 문둥병 걸려가지고 그 치료받으려고 찾아왔잖아요. 찾아와가지고 먼 길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엘리사가 내게 나오겠지 생각했는데 엘리사가 종을 보내가지고 저기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고 돌아가라고 그럽니다. 엘리사는 얼굴도 안 비치고요. 그 종이 나와가지고 그것도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고 돌아가래요. 나아만이 뭐랄까, 이야 이럴 수가 있냐. 내 생각에는 이래도 그래도 이 최강대국의 제2인자가 찾아왔으면 맨발로라도 쫓아 나와가지고 절하고 그 다음에 또 설득력 있는 말씀으로 나의 마음을 좀 안심케 하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봐도 야 이거 능력 있구나 하는 퍼포먼스도 좀 하고 막 그러니까 막 기도도 하고 막 통성 기도도 하고 뭔가 그냥 불같은 능력이 나타날 것 같은 그런 퍼포먼스도 좀 하고 그래도 이게 날까 말까 할 병일 텐데 아니 꼴랑 종 하나 보내더니 우리나라의 그 물보다도 더 더러운 더 조그만 저 요단강에서 7번 목욕 말도 안 돼. 이 화가 나가지고요. 자기 생각대로 안 된 거예요. 자기는 아마 그런 기대를 가지고 갔던 모양이죠. 그때 그 수행 부관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어요. 화가 나가지고 가자마자 이제 이스라엘이 침공할 생각을 가지고 가는데 장군님 아니 그것보다 더한 일을 시켜도 할 텐데 아니 저기 가서 7번 목욕하는 게 뭐 그렇게 크고 어려운 일이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그렇게 돼가지고 치료가 안 되면 그때 해도 늦지 않으니까 그냥 한번 해보시죠. 그 얘기 들어보니까 또 그때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생각을 꺾고 엘리사가 준 말씀대로 요거도 요단강에서 7번 목욕했는데 완전히 깨끗하게 되어져가지고 그때 나아만이 아마 중요한 교훈을 얻었을 거예요. 뭐든지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요셉도 사실 그랬습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꿈을 꾸고 그걸 해몽하지 못해서 이야기할 때 요셉이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와 은혜로 다 해몽해 줬죠. 그때 아마 요셉은 이게 기회다.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자기가 억울하게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던져졌는데 이걸 뭐 어떻게 하소연할 길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 간수들에게 하소연해 본들 왕에게 이 경비대장 그렇죠? 그 왕의 경비대장 그 사람보다 더 높은 사람한테 말이 들어가는데 들어갈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가능성이 있거든요. 떡 맡은 관원, 술 맡은 관원은 요즘 직위로 이야기하면 왕의 비서실장입니다. 비서실장.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옛날에는 왕들을 독살을 많이 해가지고 주로 이 음식이나 이런 데에다가 약물을 해서 죽이길 많이 했기 때문에 가장 신이 많은 사람을 여기에다 둬요. 왜냐면 이 사람이 딱 땀만 먹으면은 그렇죠. 독 넣은 거 독 없다고 그냥 넘겨주면 먹어야 되거든요.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왕이 최고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떡 맡은 자, 술 맡은 관원장으로 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왕에게 직접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니 요셉이 기회라고 생각했죠. 그래가지고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하잖아요. 당신이 봐서 알겠지만 내 얘기를 들어서 알겠지만 내가 억울하게 여기 와 있지 않냐. 그러니까 그 사람도 그렇지. 자네를 보니 자네의 인품이나 자네의 행실이나 절대로 그럴 사람 아니지. 내가 그 보디발의 아내 잘 알지. 그 여자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야. 왕에게 좀 얘기해줘서 나의 억울함이 풀려지고 내가 여기서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럼 내가 자네가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줬는데 내가 반드시 자네를 기억하고 왕에게 내가 신원하겠네. 요셉이 이제 생각에 이제 금방 나가겠구나 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거든요. 나가면서 이 신하가 성경에 보니까 요셉을 잊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까맣게 있어요. 요셉이 그 자기 계획대로 안 됐을 때 얼마나 또 답답했겠습니까? 그때 요셉이 큰 교훈을 얻었을 거예요. 그렇구나.
모든 일이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볼 때는 저로의 기회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개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하나님은 또 생각이 다르시구나. 그리고 그 바람에 내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구나. 깨닫고 아마 회개했을 겁니다. 그러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시간표 되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에 임명되어져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나이가 딱 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바로 왕으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고, 이게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꿈이 뭐 우리가 꾸고 싶다고 꾸는 겁니까? 이런 꿈 꿔야지 하고 잔다고 꺼져요? 그게 아니잖아요. 벌써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빨리 교훈을 얻어야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는 일이 아님을 아셔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내 생각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된다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거 생각 바꾸지 못하면요, 그 마지막 결과는 불행을 초래할 수밖에 없음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이 세상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다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진짜 이 세상이 남아 있겠습니까? 조금 기분 나쁘면 저거 좀 없어졌으면 좋겠네. 생각하면, 생각대로 되면 서로 다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 세상에 남아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안 됩니다. 근데 왜 사람들은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빨리 이 생각부터,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아셔야 됩니다.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이 주인이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움직인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그걸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나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잠언서 16장 9절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큰 문제다, 이거 큰일 났다, 이제는 소망이 없구나라고 생각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은 어떤 일이든지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전혀 문제 삼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진짜 쉽게 사는 길이 뭐냐? 내 계획을 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빨리 찾아서 그 계획 속에 들어가면, 그러면은 그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생각대로 살 수 있는 응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잘못된 생각 빨리 바꾸셔야 된다. 그리고 또 무엇을 바꾸라 하십니까? 이 세상은 돈만 있으면 최고라는 생각, 돈만 있으면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 바꾸라 그러는 것입니다. 물론 돈이 많으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많이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으로는 행복을 살 수 없음을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데 있지 아니하고요, 가치 있는 일을 통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가치 있는 인생이 돼야 돼요. 가치 있는 일을 하며 살아야 됩니다. 전도서 2장 10절로 11절을 보니까 너무나도 유명한 솔로몬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였고, 보이는 대로 원하는 대로 다 했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다. 마음에 막 원하는 대로 다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불법으로 한 게 아니라 이는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열심히 살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수고한
수고해서 얻은 결과를 가지고 눈에 보이는 좋아 보이는 거, 마음에 원하는 거 다 그거 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보니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렇게 살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소득을 많이 얻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내가 눈에 보이는 좋은 거, 내 마음에 원하는 좋아 보이는 거 다 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서 12장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우리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했더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때에 비로소 참된 행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못된 이 생각 빨리 바꾸셔야 됩니다. 돈이면 다 될 것이라는 생각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삶이 그게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길임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어떤 생각을 바꿔야 됩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해서 내 이름을 남기고 가야 된다는 잘못된 가치관 버리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성공해서 자기 이름이 세상에 남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려서부터 배우기를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는 그런 가르침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그냥 배워왔어요. 위인전을 보면은요, 수많은 위인이나 영웅들의 그 행적과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상 그 많은 위인과 영웅들이 과연 우리 인간 세상을 변화시켰습니까? 한 시대의 한 나라를 위해서는 위대한 일을 해서 그 이름을 남겼을지는 몰라도 세월이 흐른 뒤에 보면은요, 그분들의 모든 그 행적들, 수고들이 사실은 지금 우리 사는 데에 별 그렇게 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순신 장군이 외적으로부터 우리나라를 구해서 나라를 구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그래서 존립하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의 삶이 이순신 장군으로 인해서 뭐 얼마나 바뀌고 얼마나 행복해졌습니까? 나쁜 건 없지만은 그냥 그때나 지금이나 인간의 문제는 똑같이 남아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분의 업적을 부인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참 아주 귀한 일을 하셨죠. 감사한 일이죠. 그렇지만은 그런 일을 통해서 자기 이름을 남겨가지고 인류를 구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세상에 남기고 가야 할 유일한 이름이 있다면은 바로 온 인류를 구원하며 우리를 멸망에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남겨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내 이름을 남기려 하지 말고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행적을 보고 나서 나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이분을 보니까 나도 소망이 있구나. 이런 사람도 예수 믿고 이렇게 변화돼서 진짜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았는데 나도 예수 믿으면 되겠구나 하는 소망을 남기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그야말로 예수 이름이 남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나의 일생을 통해서 예수 이름이 남는 그런 삶을 살 생각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잘못된 생각 완전히 바꾸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사실, 영적 세계에 있음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영적 세계가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근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세계, 영적인 사실을 전혀 인정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보면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영이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존재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을 멸망시키려 하는 사단도 영적 존재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멸망으로 꿰어가는 자라는 거예요.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 세상에 이 사단과 사단의 졸기에 이 더러운 귀신 같은 악한 영의 세력이 지금 분명히 존재하고 활동하면서 우리 인간을 멸망시키려고 꿰어내고 있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영적 세계, 영적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인간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의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사람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시고 사단도 영적인 존재요, 사람도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빨리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 사단의 전략을 알고 그 사단의 손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사단은 사람들을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도록 해서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르고 즐기는 무속이나 점술, 우상문화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고자 합니다. 이게 이 사실은 사단의 흑암문화거든요. 더 나아가 사단은 지금도 사람들을 운명과 사주팔자 그리고 불신 상태에 빠뜨려 가지고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불신자들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자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무속인들을 찾아가고 의지하기도 하고, 점쟁이 말을 듣고 그 점쟁이를 통해서 부적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지니가지고 비방으로 삼기도 하고, 또 제사나 고사를 지내면서 또 심지어는 큰 문제라고 생각되면은 많은 비용을 들여서 구술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잠깐 문제를 해결받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막을 수 없는 재앙을 만나게 되는, 그래가지고 완전히 삶이 무너지고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큰 피해를 끼치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그 배후에 사단이 계획하고 사단이 역사했다는 사실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지금도 우리 주변에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는 것처럼 하면서요,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아주 악한 자입니다. 예수님이 처음부터 말씀하셨어요.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하게 줄 그런 일은 없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케 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요, 처음에는 아주 천사처럼 가장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좋은 것 주는 것처럼. 우리가 옛날에, 요즘도 뭐 그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막 아이들 유괴하고 갈 때 유괴범들이 처음에 가가지고 막 너 이리 와 막 이러면은 아이들이 안 쫓아가거든요. 막 놀래가지고 울고 막 도망가 버리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가서 엄마 친구인데 엄마가 저기서 기다리는데 너 엄마가 데려오라 그랬어. 그러면서 사탕도 주고 뭐 하도, 그러면은 애가 그냥 그만 그 사탕에 그냥 훅 마음이 넘어가가지고, 그 다음엔 이 아줌마 말이 전부 다 사실인 줄 알고 갔다가 납치되고 이런 경우들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좋은 것 주는 것처럼 하면서 완전히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사단. 이 사단의 전략을 알고 빠져나와야 돼요. 그때 우리가 생각이 바뀔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비밀을 알고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오직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단에게 속아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모르고 사단에게 사로잡혀 고통당하며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던져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이 바로 복음이죠.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바로 오늘 본문 32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의 모든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때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지식, 지혜, 보화가 다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그리스도 한 분이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면 된다라는 믿음이 생길 때에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 바뀌게 되는 것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을 바꾸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생각 바꿔야죠. 어떤 생각을 바꾸라고 하십니까? 내 마음대로 돼야 된다는 자기중심적인 생각, 돈이면 다라고 생각하는 물질 중심의 생각, 내 이름을 남기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성공 중심의 생각, 완전히 바꾸라는 거예요. 그 생각 바꾸기 위해서는 영적인 사실을 알고 영적 세계의 비밀을 알아야 된다. 이 타락한 천사 사단이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우리 힘으로는 이 사단을 이길 수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주셨음을 알아야 된다. 이제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복음으로 오직 될 때에 우리의 모든 잘못된 생각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바뀌어야 될 생각이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이 죽어가는 세상을 살리는 소금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단이 심어놓은 자기중심, 그리고 물질중심, 성공중심의 함정 올무 틀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이제는 사단과 재앙과 지옥 권세에 묶여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그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생각이 바뀔 때에요, 우리는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생명의 빛을 발하는 빛의 파수꾼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흑암 세력이 거짓으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덮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요, 사실은 자기가 누군지도 잘 생각해보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른 새벽부터 늦은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면서 살지만은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도 잘 모르고, 다만 이렇게 안 살면 다른 사람들에게 뒤처지고 또 그러면은 내가 이 땅에서 마치 죽을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또 그렇게 살아서 좀 좋은 거 얻으면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저 행복인 줄 알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누리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전파하는 빛의 사자, 전도자, 파수꾼이 절대적으로 이 세상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 임하는 재앙을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이 바뀔 때 드디어 우리가 이 땅에 인생 작품을 남기는 가치 있는 인생이 됩니다. 세상은 이름을 남기라고 말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생 작품을 남기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인생 작품이 무엇입니까? 많이 있겠지만은요, 우리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 그게 바로 인생 작품입니다. 이렇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처럼 그 시대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후대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여지도록 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인생 작품을 남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으로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면은 이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대들에게까지도 내 인생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인생 작품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참된 전도자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생각 하나만 바뀐다면은 우리를 통해서 그야말로 무너져가는 세상을 살리는 그런 소금 같은 인생이, 그리고 흑암에 빛을 발하는 빛의 인생이, 무엇보다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다른 사람도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참된 인생 작품을 남기는 가치 있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먼저 붙잡고 오늘 생각이 바뀌는 최고의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 바뀌는 은혜를 더딥혀 주시어서 우리를 통하여 생명의 빛이 발하여져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불신 현장에까지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후대들에게 나타나게 하사 참으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수많은 영혼들이 생명의 일로 돌아오게 하옵시며 237 나라 5천 종족에게까지 이 복음의 빛이 달아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는 일꾼으로 세워지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말씀 언약 붙잡고 현장으로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